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오늘 시편 33편에서 잘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엄청난 대단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러는 뜻도 있고, 그건 못지않게 또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 그 말 속에는 바로 그 세상의 대단한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또 더 좁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그 두 하나님의 두 속성에 대한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 시편 33편도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33편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걱정과 근심, 우리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거나 탄식하거나 부르짖거나 이러는 것이 없이 아주 이 시편 33편은 밝고 환하고 감사와 찬양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려지는 그런 시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 세상을 조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는 그렇게 이루어진 세상, 그 지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미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으신 만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 속에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그때의 중요한 핵심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16절에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힘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있느냐? 그 나라 복된 나라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빛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건져 주셨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바로 그것,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는 다른 신은 없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는 섬기는 나라가 될 거야. 나라가 되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기 있는 12절의 말씀 그대로, 맞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나라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8.15를 맞으면서 지난 76년 동안 우리를 일제의 치하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은 구원의 역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76년의 역사가 흘러오면서 이 나라가 걸어온 길과 우리의 과거 기억 속에 있었던 우리 나라의 오늘의 현재 처한 모습을 바라다보고, 일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그냥 건져내고 너희들 살아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오늘 현재 우리가 있게, 이 나라가 있게, 우리가 이만한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해주신 그 해방 이후의 76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8.15를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복된 민족과 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염원하는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복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복된 나라냐? 복된 백성은 어떤 백성이 복된 백성이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만큼 지금도 꽤 괜찮아졌지만 좀 더 경제도 발전하고 좀 더 국방도 더 튼튼해지고 좀 더 우리 나라가 땅도 넓히고 통일도 하고 그리고 좀 더 강성한 대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우리가 그런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복된 나라, 복 있는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게 복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은 그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아, 기독교인 너희 뭐 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왜 이 나라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말이야, 너희 신의 나라라고 그러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의 나라였으면 좋을까요? 누구의 나라면 좋을까? 올림픽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있었는데 뭐 여러 종목들 다 선전하고 애쓰고 수고한 선수들이 많지만 이번에 많이 얘기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 그 여자 배구 아닙니까? 여자 배구. 메달은 못 땄지만 야, 그 실력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 세계 4위를 했다? 야, 일본도 이기고 말이야. 또 뭐 어디 이겼나요? 도미니카인가 어딘가 뭐 어디를 이기고, 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더 서열이 높은 팀들인데, 그 국가들인데, 야, 그거 어떻게 이겼나? 물론 죽기 살기로 하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의 수준, 전체적인 수준은 그 팀들보다도, 일본보다도 랭킹이 낮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출난 선수가 한 사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감독도 잘했지만 그 외국인 감독이 참 리더십이 좋아서 그렇게 잘 이끌어내서 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독보적인 선수, 세계 어디다 갖다가 놔도 세계 다른 팀들 우승하고 준우승한 팀에서도 야, 그 선수 우리 팀에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러는 선수, 아주 군계 일학으로 있었던 선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 김아무개 선수가 있는 팀이야. 김아무개를 보유한 팀이야. 여러분, 우리 사이에 조금 더 출중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든든해지잖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 뭐
우리는 문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유한 나라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대단하.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또 반대로 웃기네. 보유할 게 없냐?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자유야. 그런데 우리가 공감대를 다 형성할 수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배구 선수, 그 선수에 대해서는 웃기네. 야, 걔 때문에 더 골성해서 우리가 더 걔 때문에 말이 안 된 거야. 그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맞아 아까워. 아유, 그 친구가 여기 있지 않고 저 미국이나 말이야 중국이나 이런 팀에 가서 있었다면 금메달 따고도 남았지. 따도 한 개가 아니고 벌써 몇 개 땄을지도 모르지.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조금 출중하고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든든한 사람을 우리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인천중앙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김명환 목사를 보유한 교회야, 이런 얘기 하실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 제가 그렇게 그런 가치는 아니지. 그런데 정말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유했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금 경망스러움이 있지만 어쨌든 마음 한 구석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훌륭한 감독이 우리를 지도해. 훌륭한 선수가 내 팀에 있어. 우리는 그 선수가 있는 팀에 나도 있는 거거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신, 우리가 섬기는 신은,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팀에 들어와서 뛰어. 너는 내 팀에 오라고. 그래서 나를 스카우트했어.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느냐. 여기 그 얘기입니다. 복 있는 나라는 누구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가져갈 수도 있고 저 나라가 하나님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팀의 감독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나라, 그 백성들 얼마나 복 있냐. 제가 말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맞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너무 감동적인 거야.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도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그렇지 그건 누가 모르나 뭐 이러는 정도인 것.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어떤 팀을 구성하고 지금 운동 경기에 나갔어. 그런데 우리 팀에 말이야 아주 명장 감독이 왔어. 그분이 모든 걸 분석하고 모든 걸 다 하면 치밀하게 하고 말이야.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고 아주 쪽집게처럼 처방안을 내놓고 말이야. 아주 비밀한 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분이 우리 감독이야. 그 선수가 우리 선수라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대표야. 이 든든함.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뭐 조그만 학교인데 가을에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운동회 뻔해. 시골 학교 운동회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 몇 개 없어 종목. 그런데도 흥분되고 긴장되는 거 있어. 뜀박질 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봐야 뭐 연필이나 한 자루 주고 공책이나 한 자루 주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그래도 사내 녀석이라고 그때 운동회 피날레가 뭡니까? 운동회에 아주 정말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게 기마전이야. 기마전. 예? 기마전 했잖아요. 군대에서도 하지만 그게 기마전이야. 이 사내 녀석들은 그래도 그게 기마전 할 때 거기서 이겨야 돼. 청군, 백군 이겨야 돼. 근데 운동회 할 때는 이렇게 막 청군, 홍군을 나누잖아요. 청군, 백군을 나눠. 태어날 때부터 청군, 홍군이 있는 게 아니고 올해는 청군 되기도 하고 백군. 근데 우리는 말이야, 어릴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청군이냐 백군이냐 보다도 우리 친구 아이들이 관심이 두는 게 우리 친구 중에 하나, 나이도 우리보다 한 2-3살 더 먹었어. 그 고아원에서 오는 친구인데 등치가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키도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크고 어깨도 커.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다 요만했는데 걔는 말이야 나이도 좀 더 먹었고 체격도 크고. 걔가 백군이냐에 따라서 청군이냐에 따라서 그해 운동회는 기마전은 걔가 있는 편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이태일이라는 아이야. 태일이가
천군이야, 백군이야? 선생님이 쫙 이렇게 머리 이렇게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애들이 말이에요. 태일이가 자기 천군이 됐다 박수 치는 거야. 이제 올해는 게임 했다 이거야. 해볼만 하다 이거야. 워낙 얘가 등치가 좋아. 워낙 힘이 장사고. 그러니까 걔가 딱 앞에 딱 서면, 걔가 딱 그리고 양옆에 딱 하나 붙으면 여기 올라탄 아이는 쓰러지질 않아. 그 알거든. 우리가 몇 번 해봐서 알거든. 야, 제가 우리 편이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편. 딴 때는 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축구하거나 운동할 때는 얘가 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는 어릴 때 얘기지만요. 그래, 우리의 인생에 친구 하나만 든든한 친구가 있어도 해볼 만한 거야. 아, 이건 틀림없이 이겼어. 복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나라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얼마나 좋아. 지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야곱이 광야로 도망가고 있었어. 뭐하나만 삼천집 가보지도 않은 집에 이게 갔는지 돌아오는 건 고사하고 제대로 가긴 하는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아이야.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하고 같이 할 거야.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고.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그 야곱이 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거기서 돌멩이를 갖다가 차고 있던 돌멩이를 놓고 하나님 이게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게 성전이지. 그리고 여기가 내가 도망자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루스가 아니라 피난처가 도망자가 은신처가 아니라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냐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야. 그걸 몰랐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건 아는데 나는 하나님 제대로 내가 뭐 하나님 섬기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말이야 네 후손에게까지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 줄 거야. 내 건데 네가 너 주면 내 거지. 내가 너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기의 하나님이 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만들고 싶을 때 뭐 수출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낳아서 인구도 늘려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복된 나라에 살고 싶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된 나라가 되게 하고 싶다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로 우리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하나님의 소속이야.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면 그 어찌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 잘 부르자는 얘기예요. 애국가를 열심히 부르자 이거예요.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뭐 애국가 4절 불렀는데 뭐 그랬더니 그 집안에 누가 시집을 가겠느냐. 난 뭐 그 집안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지만 그런 집에 시집이나 가봐. 제대로 가면. 아니 그러면 애국가를 4절 불러야지. 그러면 무슨 노래를 4절을 불러야 돼? 안 부르겠다는 사람들은 뭘 부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안 부르고 그냥 노래라는 건 담쌓고 있어요? 아니면 딴 노래 부를 거 아니야? 애국가 안 부르는데 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애국가를 4절 부르는 게 귀찮은 사람은 딴 노래는 왜 2절 3절까지 주저래요? 예? 정신들이 어떻게 되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어. 뭐가 복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4절까지 부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우리는 찬송가가 4절로 다 돼 있어. 짧으면 3절이야. 2절도 있지만 5절, 6절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부르면 4절 부르는 게 그냥 당연히 부르는 거로 생각해. 근데 세상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유행가 4절이 있던가요? 4절이 아예 없는 노래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그냥 한 절 가지고 불러. 그리고 뭐 다시 반복을 하거나 아니면 한 절이 좀 길어. 이렇지.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한 2절은 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3절, 4절 있는 유행가 얼마나 알고 계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4절까지 부른다는 게 이게 뭔가 여기서 소름 돋을지도 모르지. 근데 제가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 다행이로구나. 4절을 불러도 우리는 당연히 야 찬송가에 맨 4절이야 맨 5절이고 말이야 3절도 있고 그리고 부르면 우리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끝까지 다 불러. 그래서 부른 거 또 부르면서 4절만 불러. 그걸 또 다시 한번 부르자고 그러고 또 한 번 부르자고 그러고 말이야. 후렴 다시 부르자고 그러고 몇 번 불러도 우리는 체질화되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아니 국민이 돼가지고 애국가를 4절 불러야지. 그럼 무슨 노래를 도대체 부를 거냐고.
뭔 노래를 불러? 제가 그거 보고 아니 저 친구들은 뭔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은 부르는 노래가 있을 거야. 애국가 안 부르고 다른 노래 부를 거라고. 그게 그들의 사상이지. 제가 답답한 거야. 무슨 소리야? 애국가를 불러야지. 그래서 야 우리 교인들은 다행이다. 오늘도 이거 부르면서 야 찬송가 4절까지 부르는 것도 지겨운데 애국가까지 4절 부르냐? 그런 분 혹시 계실지 몰라. 혹시 여기 우리 이장로님은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불러왔어요.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미국서 모르겠어요. 이승훈 목사님이나 또 그 다른 목사님들이 애국가 이렇게 막 4절씩 불렀나 몰라도 우리는 4절씩 불렀거든. 아니 좋잖아요. 4절까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이 4절 부르는 걸 그전에 저도 몰랐지. 4절이 있는 건 알았지만 애국조회 할 때에는 맨날 1절만 부르는 거야. 1절도 좋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중요한 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어느 해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제가 공립학교를 다녔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꿔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요 조회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장에 모여서 조회할 때 그때는 뭐 방송 이 교실에 앉아가지고 스피커에 나오는 조회도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나 서서 하잖아. 여름이나 겨울이나 말이죠. 애국가 부르면 4절까지 부르라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이 부르라니까 그때로부터 4절을 부르는 거야. 계속. 그 교장 선생님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4절을 불렀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응? 교가도 3절씩 부르는데 우리 고등학교 교가가 3절까지 있거든요. 삼각삼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다 뭐 부르는 거 있어. 교가도 3절을 부르는데 왜 애국가를 4절을 부르면 뭐가 이상해? 군가도 3절씩 부르잖아. 근데 뭐가 이상해? 특별히 우리 애국가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세상 사람은 애국가로 부르지만 우리는 찬송가라니까. 이게 애국가가 처음에 있던 게 찬송가 속에 있었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찬송가에다가 넣어놨던 거야. 찬송가에다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보호하사가 아니고 보호하사야. 처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 몇 장 속에 있었다니까. 우리는 찬송으로 부르는 거야. 어떤 교인들은 와서 보고 교회에서 뭘 애국가 불러? 여당이야 야당이야? 교회가 말이지 뭐 정치야 뭐야? 난 그런 분들 보면은 한번 와봐. 이리 와서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 저는 무슨 애국 무슨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지만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건데 당신 알고나 얘기해? 이건 찬송가로부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애국가 싫다는 사람들 자꾸 생기잖아요. 요즘에 친일이다 어쨌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오래 가지 않을지 몰라. 바뀔지 몰라요. 이거 때려치고 딴 거 하자고 딴 거 갖다가 부를 날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 오면 안 되지만 그때 올 거 생각해서 부를 수 있을 때 열심히 부르시라고. 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된 나라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야.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만만세. 만세토록 우리나라가 번성해 나가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거야. A신도 있고 B신도 있고 C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신으로 섬길 테니까, 우리의 신으로 섬길 테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택할 수도 있고 이거 택할 수도 있고 이거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침 하나님을 택했어. 복된 사람들이로구나, 복된 나라로구나, 그 얘기입니다. 이거 택해도 그만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어.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초청해.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복된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고 대한민국 백성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해봐.
너 내 팀에 와서 뛰어. 너 나하고 운동하자. 너 내 팀에 와서 한번 나하고 같이 해볼래? 그리고 코치나 감독이 나를 스카우트해. 그래서 나를 택해. 이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 복된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게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도 됩니까? 이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나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백성이야. 여기 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했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택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원칙이지만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눈만 껍벅이고 하나님이 안 택하면 그만인가?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지. 제일 좋은 건 이게 둘이 맞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혼자 짝사랑하다가 말아.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 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관심을 가져. 나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 너하고 좀 사귀고 싶은데. 근데 이쪽에서 응답을 해. 아, 그래.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나도 너 벌써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 잘 됐다. 한번 우리만. 여러분, 이건 금상첨화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삼을 줄 알아? 그런 안목이 있냐? 너희 복된 녀석들이네. 잘 될 나라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야, 너희가 그런 생각을 했어? 나는 벌써부터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난 너희를 벌써 눈여겨봐왔어. 10년 전부터. 너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부터 널 봤다고. 너 나이가 어려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지. 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마음속에 너를 연모했어. 너 크기를 기다렸어. 너 때를 기다렸어. 대학생쯤 됐는데, 청년쯤 됐는데,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딱 그랬어. 내가 택하기 전부터 벌써 넌 5년 전부터 나 생각했니? 난 널 10년 전부터 생각했어.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은 누구이냐?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저희가 섬길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가 잘 해볼게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택한 나라와 백성,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더 좋아할걸. 내가 너를 더 사랑할걸. 나는 너 벌써 네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내가 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관심을 가져왔어. 너 내 며느리감으로 내가 찍어왔다고. 우리 아들하고 너하고 이렇게 해주려고. 그리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복된 나라는 그거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 적이 뭐 100몇십 년밖에 더 됐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부터 점 찍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쭉 보고 계셨어. 근데 우리가 말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막 열심으로 받았어. 열심히 받고 열심히 믿고 말해요. 많은 순교자도 나오고 박해도 당하고 조롱도 받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막 그래. 하나님, 야, 누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난 벌써부터 너희를 보고 있었어. 내가 선교사도 다 그거 보낸 거야. 내가 거기 6.25 때 그렇게 된 것도 다 나라들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유엔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한 거야. 너희 해방 얻게 된 거. 어제도 뉴스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이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 열악한 독립군을 이끌고 일본 정규군을 대파해가지고 전사에 남는, 독립운동사에 남는 장군이 어찌어찌 해가지고서는 고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역만리에서 떠들고 있는 그 유해를 지금 송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러 대표단들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오겠지. 그래서 대전 국립현충원에다가 안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100년도 더 된 일일 수도 있고 100년쯤 됐나 모르겠는데 세상을 떠나. 자, 그런 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됐지만 여러분,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해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왔습니까? 해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요원해. 그렇게 몇 번 이긴 전투가 뭐 청살리 전투도 있고 뭐 몇 개의 전투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전투로도 못 이겼고 전투로 이긴다고 했어도 그걸로 8.15 해방이 왔겠냐고요. 여기 성경이 얘기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는 나를 구원할게. 이런 사람 있냐? 징기스칸, 나폴레옹,
예? 대단한 알렉산더 같은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힘이 모자라 죽습니까? 군대가 없어서 죽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무너집니까? 없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8.15를 76주년으로 맞습니다. 참 해방된 것도 기적이고요. 그 기적 못지않게 35년, 36년에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도 기적이고, 그 이후에 지금 2배나 되는 세월을 살잖아요. 70몇 년을 지내왔잖아. 해방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이런 규모의 나라, 이런 삶의 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민주주의로도 그렇고.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 우리보다 또 조금 더 잘 산다지만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더 나습니까? 그 사람들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남의 나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혁명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여야가 바뀌기도 하고. 저 사람들 바뀌지 않잖아. 계속 집권하고 있잖아. 무슨 민주주의가 그래?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경제는 우리보다 좀 나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가 많이 따라왔다니까 그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지지고 볶고 별짓을 다 했어. 군부 독재도 해보고 문민 독재도 하고, 지금도 뭐가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독재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안에 맨날 시끄럽고 맨날 떠들고 남과 북의 관계가 맨날 긴장 관계에 있고, 야, 저 나라는 저거 긴장돼서 어떻게 사냐.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걱정했잖아. 지금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더 걱정하잖아. 미사일 한 방 쏘면 어떠고 저쩌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국이란 나라는 본래 저러면서도 그래도 사나 봐. 그리고 슬금슬금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야. 뭐 하나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나라야. 그런데 민주주의적인 것도 이만큼 형성이 되고 경제적인 것도 이만큼 형성되고, 어떤 나라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우리만큼은 안 들이지만 그래도 된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또 신앙적인 것도, 교회가 썩었네 어쩌네 그러지만 복음이 이만큼, 100수십 년 동안에 복음이 이만큼 뿌리를 내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신기한 나라 아니에요? 정치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어리석고 형편없고 말이에요. 개헌도 많이 하고 누더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가 민주주의가 자꾸 정착을 해가. 언론의 자유도 있어. 경제적으로도 이만큼 된 나라가 없어.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 남북은 지금 대치하고 있고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말고 휴전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런데 질서가 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 미국?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죽음이, 시신들이 널려나가고 있습니까?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어. 누구 때문입니까? 진보 대통령 때문입니까? 보수 대통령 때문입니까? 예? 대단한 학자가 있어서입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어서입니까? 알 수가 없어. 도무지 아무리 봐도 원인을 못 찾겠어.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걸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을 택한 것밖에 없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주었을 때 우리가 비교적 잘 받아들였어. 상황이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잘 받아들였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어. 우리는 그걸 믿어.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딱 맞았어. 너도 그래? 나도 그랬는데 나 너 좋아했어? 너도 나 사랑했니? 나는 너보다 따지고 보니까 내가 더 먼저네. 난 너 때문에 잠을 못 이뤘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나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건 많지만 이거 잘 불러야 돼. 이거 오래 불러야 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부르지. 그냥 신이, 하느님이, 하늘님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대통령 현찬아도 북한이 어떻게 하든, 일본이 어떻게 날치든, 중국이 우리를 그냥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든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붙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도 너 택했어. 그러면 됐어요. 이게 복 있는 나라다 이겁니다. 행복해 하시진 않는 것 같아. 여기까지 내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8.15에 다시 주일날이 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8.15가 주일날 오겠습니까? 이제 안 와. 없어. 자, 여러분, 우린 복된 나라를 이미 얻었고요. 이제 물려주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나라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해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복된 사람이다. 그 가정 복된 가정이다. 그 회사 복된 회사다.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영원히 계속되시기를,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